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3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밤도 사랑으로 품어주시사 평안한 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한날, 무엇보다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 주시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새벽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마음 주시며 또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페이지 또는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봉독한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과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강한 애착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일까요? 아니면 목숨일까요? 재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재물보다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제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연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물론 재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내심에는 죽음에 대한 고민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물이 육신의 만족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영혼을 만족시키고 영혼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은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누리고
살고 싶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고 영원히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계명이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에 청년은 놀랍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본인의 계명을 다 지키었다고 당당하게 대답했었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만큼은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난한 이웃에게 주라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버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경고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것은 앞달랑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연결되는 것으로 영생을 얻기를 소원했던 부자 청년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여 떠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인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강조하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이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면 더욱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은 이러한 과장된 비유를 통해서 부자들이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했으며 가난과 질병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결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몹시 놀라 아연실색하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는 말은 거대하게 아주 강렬하게 까무라칠 정도로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다면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에 크게 놀란 제자들을 둘러보신 후에 그들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이 결코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심으로 예수님만이 죄의 숙박에서 깨트리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7절에서 30절에서는 압달락에서 언급된 부자 청년과는 대조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뒤따르는 자들이 누리게 될 축복과 상급 및 보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부자 청년과 달리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하늘의 상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권력과 영광에 대한 야망을 품은 채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재물을 추구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제자들 역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28절에서 30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하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얻고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제자들도 12 보좌에 앉을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12 지파를 심판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29절에는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냐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받게 될 상급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보상은 또 다른 상급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예수님을 위해 이 땅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든 그 손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분한 보상, 즉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인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상속받는 것으로 보상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보상이요, 상속받는 것입니다. 또 30절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질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역전 현상을 말하는데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극적인 역전으로 부유한 청년같이 이 세상에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고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역설적으로 종말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이 바로 나는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이 빛 되셔서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죽음도 질병도 없고 행복과 기쁨만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소망 대신에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영원히 살고 싶어 했는데 부자 청년의 영생에 대한 소망은 저와 성도님들이 말하는 영생과 다른 것으로 이 세상에서의 영원히 살고 놓치기 싫어하는 영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또 이 다음에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부자 청년이 말하는 영생은 그것과는 좀 다른,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부와 부귀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걸 놓치기 싫어하면서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영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도 살펴보면 이 청년과 같지는 않습니까?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화와 행복은 별 관심이 없이 그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큰 집을 짓고 병 없고 자식들이 출세하는 것 보며 살고 싶은 것이 소원은 아니십니까? 장차 천국에서 받을 보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천국의 것을 얻으라고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가지면 스스로 커지고 교만해집니다. 먼지같이 작은 사람들만이 바늘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있으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런 사람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아름답게 청지기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입니다. 건강을 주신 것, 지식을 가진 것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 때문에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능히 바늘길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철저한 청지기 정신만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가졌건 간에 천국 가는데 방해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작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을 잃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셨습니까? 돈을 얻고 교만해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모든 불행과 고난과 아픔이 나를 작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누가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철학과 이 세상 지식은 이러한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작아집니다. 자신이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 것은 사람을 커지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높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으로는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모두 주님께 맡깁시다. 내 인생도 주님께 맡깁시다. 내 자녀, 내 집, 내 지위, 내 재물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작은 사람이요 천국의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구원과 영생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고,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그 무기력함과 무능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며 겸손히 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소유하는 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마저 버리는 자는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며 또한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의 보상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이 주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을 믿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의 보상을 누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한 영광의 보상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자 청년의 그 말씀과 또한 아버지 영생과 구원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기했을 때 주시는 그 놀라운 보상과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만을 바라고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러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법칙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도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보상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